여러분 쫄다란 말 아십니까? 쫄다? 언제 쪼십니까? 네? 쫄다란 말이 경상도 방언이더라고요. 표준말에서는 겁먹다 라는 뜻입니다. 겁먹다. 그러니까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실 있죠. 두려운 게.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 있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무서워하는지, 왜 겁먹고 쪼는지, 그걸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많겠지만 아주 합치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려운 것을 기필코 해보는 사람. 그게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려운데 해봐요. 저 동굴이 무서운데 들어가 봐요. 다 안 들어가겠다는데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한, 또 랜턴이 있으면 더 들어가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죠. 허락받지 않는 한 절대로 안 하는.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이때 착하다는 뜻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게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거 아뜨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아뜨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반응이 있죠. 그걸 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아이가 뜨거운 것을 구분하고 뜨거웠다는 표시를 들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요. 뜨겁다고 얘기해도 만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를 발휘하죠. 진짜 엄청나게 뜨거운 걸 만지면 큰일 나니까 적당히 뜨거운 거, 대면 놀랄 정도로 뜨거운 거, 그러나 부상은 안 입히는 거, 그 정도의 뜨겁기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아뜨야 하고 되게 해버려요. 그냥 얘가 깜짝 놀래요. 이게 아뜨구나. 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거 아뜨야 조심해 그러면 아이가 저게 그때 경험과 엄마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을 통해서 저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경험 없이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부모의 명령에 의해서 아뜨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뜨야 가까이 가는데 손을 탁 때려갖고 아뜨래니까, 그러면 이제 애는 아뜨가 문제가 아니라 맞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뜨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개념을 잡는 거예요. 어렴풋이. 여러분, 이 두 방법의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나요,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셨나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별 문제 없어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아뜨라고 경고했을 때 멈추는 아이, 만져보지 않고 쓰는 아이, 이 아이를 어른들이 현명하다고 얘기해요. 말 듣고 알아들었다는 거죠. 말로 다 된다는 거죠. 진짜 현명할까요? 그 아이가? 반대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져요. 그래서 아뜨를 경험해요. 이런 경우를 어른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줬는데 굳이 그거를 해봐야 돼? 그래서 손을 대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진짜 미련한 아이일까요? 어른이 아뜨하면 멈추는 아이는 현명하다. 어른이 하지 마라 아뜨다 해서 실제 만져보는 미련한 아이다. 이거는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볼 때 현명함이고 미련함이지 사실은요 모릅니다. 누가 현명할지 누가 미련할지. 모세의 다음 세대는 당연히 두 자녀였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가장 길게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자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또 뒤에 가서는 두 자녀가 할례를 받을 때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뒤에 이야기는 좀 애매해서 뭐 지금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앞에 이야기, 이름을 지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로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름의 뜻을 굳이 설명해 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이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설명 없이 이름만 등장하거나 지명만 등장하면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의 뜻, 지명의 뜻 같은 거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그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명 안에 이름 안에 뭔가 이게 넣어져 있기 때문에. 게르솜이라는 첫째 아이를 그 모세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그럴 때 게르솜의 이름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뭐가 됐습니까?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긍정적인 이름일까요? 부정적인 이름일까요? 본국이 아니라 이방에서. 거기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그러면 본국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아닌 이방에 살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첫째를 낳았을 때 상태를 사람들이 추측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본인 속에 생겨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동포애 때문에 그 애굽의 관료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쳐서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보니까 애굽에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살인자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거기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누굴 낳았습니까? 첫째 게르솜을 낳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첫째랑 사뭇 다릅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애굽이 고향이었어요. 애굽에 살고 싶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엘리에스를 둘째를 낳았을 때 모세의 상태는 이제 앞에 사정자를 전체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를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훨씬 주도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겁니다.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면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안정감 있게 두려움을 이겨낸 상태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아이를 나중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확실한 몸의 증거를 남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후계 구도는 자연스럽게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십이 되고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걸 마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다음 리더십이 돼야 돼요. 후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 다음의 후계는 게르솜과 엘리에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후계자들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부분이 모세가 참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확신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잣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후계 구도에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를 넘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민족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넘어서서 누구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찾아내냐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찾아내요. 같이 보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회생활이나 민족적인 후계 구도는 여기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존재가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주제에 붙여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의 어떤 후계 구도가 세워질 때 중요한 거는 이게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새끼니까 내가 물려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조직을 살려낼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는 거였어요. 그 자질은 가나안이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기준으로 의해서 평가됐고, 그 평가의 내용을 누가 하셨냐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후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후계 구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의 다음 세대는 두 그룹이 돼요. 자녀인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니다. 이게. 한쪽은 혈육으로서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자녀들이 세워졌다면, 한쪽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믿음을 보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의 그런 순서로 정해진 거죠.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과 이 사회 속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목을 키우는 것. 내 자녀가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내 자녀의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공적인 시선 속에서 자라야 될 다음 세대를 못 키우면서 내 자식에게만 몰두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광야 생활 중에 차근차근 믿음을 회복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낸 것으로 자녀 교육에 어떤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면, 공적으로는 자녀와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후계자들을 키우고, 그것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해서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죠. 이게 왕이 되는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두 가지의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무한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공적인 다음 세대를 놓고 볼 때는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그 공적인 다음 세대를 혈육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하는 사회를 만들 때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에 두 다음 세대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미 주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자녀가 나의 정체성의 반영이라는 걸 알고 내가 반듯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믿음과 삶을 주는 것이고요. 더불어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도록 지지하고 후원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자기의 어설픈 왕자 생활을 벗어난 이후에 괜찮은 인물로 세워집니다. 이게. 그렇다면 공적인 다음 세대의 어떤 표지는 뭘까요? 같이 보시죠.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뒤에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적인 지도자의 특징은 그 앞쪽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인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
진짜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단 2명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공적인 이야기에서 그런 거죠. 또 두려움에 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상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 꼰대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늙은 꼰대, 죄송한 표현인데 나이가 드시면서 삶의 경륜이 쌓이면서 생기는 어떤 좀 표현이 나쁘지만 꼰대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나 적에는 이랬는데 뭐 이렇게 나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근데 경륜도 짧은데 꼰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게 뭐라 그러나 위치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게 그냥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자기도 습득해가지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뭘 못 넘어간 거냐면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걸 못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 안에 갇혀서 어른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길 것을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먹겠다. 될 수가 없는 문제니까. 뭐 지구를 없애겠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에서는 지지 않는 거죠. 덤벼드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려서부터 스스로 이겨나가는 습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믿음이 얹어지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도전들을 하게 되는 거죠.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G20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폐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의 순서에서 한 코너를 한국 기자들을 위한 시간을 줬어요. 여기 한국 기자가 계시다면 나한테 질문하라고. 질문권을 우선권을 주겠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에게 기자라고 하더라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그 백악관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질문을 받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질문을 할 기회를 얻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질문을 해야 그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기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물론 전 세계 기자가 앉아있는 곳이지만 거기서 한국 기자한테 먼저 질문권을 주겠다고. 질문하시라고. 보통 그러면 막 서로 손들고 질문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혹시 화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들었죠. 아무도. 갑자기 정적이 쫙 흐르는 거. 본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니 기자라면 그 다음에 그 대통령들을 수상들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취재한 사람들이라면 질문할 게 머릿속에 가득할 건데 그게 아니래도 평상시에 세계 가장 권력자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건 기자들의 꿈일 건데 그런 기회를 그냥 랜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손들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침묵은 금이다. 가만히. 엄마가 애지 안 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동양인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은 아닌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질문 안 하니까 동양인들한테 질문을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바마가 아니다. 기다려라. 일단 한국 사람이 우선이다. 그거 또 기다려줬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질문을.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기자가 됐으면 질문하자는 사람이고 취재한 걸 쓰려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가 왔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중에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애들 중에 기자들 중에 누가 집에 문자 보냈을 거예요. 엄마 할까? 뭘 할까? 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결국은 중국 애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기자 이거 문제 많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한 번에 알렸어요. 한 번에 확. 도대체 기자가 정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기자로서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 밥상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얹지 않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저는 앞에 이야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운 것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아뜨 경고를 듣고 멈추는 아이가 현명해. 그렇게 들은 삶을 최소한 19년 대학에 가기 전까지. 근데 대학에 가서 빠져나온 사람이면 대단하고요. 아니면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기회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데스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스크한테 물어보고 답이 돌아오는 시간에 기다리면 모든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반대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져서 확인하는 것 자체 같은 삶을 미련하다고 한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화면에 글이 하나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현명해 보이지만 두려움에 지는 아이로 키우지 말아야 된다. 예. 당장에 현명해 보이지만 그게 두려움에서 물러나는 방식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아이 키우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두려움은 스스로 극복하는 방식이 생겨나지 않는 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줄 하나 또는 맨몸으로 기어 막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어서 제법은 처음 올라가요, 전부 다. 그것도 수개월 학습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한 다음에. 그래서 애기처럼 아장아장 기어가지고 거기를 올라간다고요. 그럴 때 옆에 선생님이 뭐 허리 피세요, 발 피세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길들을 가르쳐 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밟아보니까 희열이 굉장해요. 두려움을 자기가 극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반복되면 그 길을 쑥쑥 올라가는 사람인데요. 그게 반복되면 로프도 없이 혼자 길을 개척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등산인 중에는 자기 이름이 걸린 코스들이 있어요. 그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멈춰서 엄마의 현명한 말, 등산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멈췄으면 해볼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육의 가장 우리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핵심은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로 이긴 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이기는 거. 저는 신앙교육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두려운 것으로 스스로 해보도록 해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돼? 아빠 정신 차렸어? 생물 배웠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아버지가 완벽한 과학적인 답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신앙적인 답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충돌하는 사이가 되고 그 충돌을 두렵지만 이겨나갈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겨나갈 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학교 2학년 녀석이 엄마가 있는데 뭘 시켰더니 씨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갑자기 따귀를 불러놓고 따귀를 탁 때리고 발로 팍 차고 그 다음에 머리를 탁 잡아가지고 설거지대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확 틀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씨발이야.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그게 엄마 방들에 올라왔어요. 막 엄청난 토론이 있어요. 때려서는 된다 안 된다 막 토론. 근데 저는 분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씨발 하나는 제대로 이해했겠다. 다시는 부모 앞에서 씨발 이렇게 말은 못할 거다. 쟤는. 왜? 저랬다가는 완전히 그냥 그날 박살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화가 나지 않는 한 그 말을 안 하게 될 거다. 물론 문제가 있죠. 막 때리고 막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겪어내야 하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는 한 아이들은요, 새로운 거 못 찾습니다. 신앙의 두려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아이들이 겪어낸다고 해서 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졌다가도 믿음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그걸 정면으로 부딪히도록 같이 토론해보고 말해보고 자기도 스스로 의심해보고 하는 일을 하셔야 아이들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고 두렵지 않아야 될 것을 이겨나가는 방식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아이를 헌화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그런 교육 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과 학습에 의한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두려움들을 능동적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거죠. 저는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게 뭐냐?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덤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덤집니까? 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쫄겠죠. 근데 해보니까 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죠. 두려움에 길들여지지 않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사적인 다음 세대만 키우지 마시고 공적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공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 갖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쫄아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갇혀서 해볼 법한 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었고 현명한 일임을 저희가 압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의적인 접근에서는 그것만한 장애물이 없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새로움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던 자녀가 다 컸던 상관없이 부모 스스로 이 시대의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삶부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신적으로 두려움에 도전할 줄 아는 아이로 커가도록 격려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신앙도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관계들로 커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몸소 배우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사적인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돈으로 학습의 능력으로만 키우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더불어 사적인 내 아이를 넘어서서 공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걱정과 기도를 가지고 그 공적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우리 또한 큰 관심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이 우리의 자녀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민족과 열방으로 커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그렇게 넓어진 공적인 다음 세대들이 잘 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